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고더라고 오신 것 같아요. 목사님 하도 그러니까. 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해외 집회를 나가게 되면 거기 성도님들은 바빠요. 이제 여기 한국에 사는 우리들도 바쁘지만 거기도 바쁘니까 어느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짧게 끝내달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일부러 길게 하려고 길게 할 수도 없어요. 또 길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사실 저도 좀 편하게 짧게 하고 끝나고 싶은데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것 따라 이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전하다 보면 어느 교회는 주님은 간절하게 그 영혼에게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성도분들이 이제 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하고 병들어 있고 영혼들이 좀 뭐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데 들을 마음이 없고 이제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이게 이제 피드백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전하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지만 영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영은 반응해서 그 영혼이 반응하는 게 저한테 오고 그 반응에 다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밤새도록 메시지를 전해도 피곤하지 않고 더 몰입이 돼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굉장히 그 말씀 안에서 주님 마음이 발견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어떤 그 희열이라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거든요. 그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장원 목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축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어떤 영혼은 어느 교회는 이렇게 주님은 전하고 싶은데 들을 기가 없고 영혼이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벽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니까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어도 그걸 다 못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때는 뭐 1시간도 못 전해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적도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안타깝죠. 주님이 전하고 싶은데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보면 눈동자는 나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가지각색의 생각이 다 들어와요. 저한테 내일 직장 가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목사님 도대체 언제 끝내는 거야? 아마 이런 얘기가 생각인데 소리로 들어와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집중을 못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중해서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더 이상 얘기 안 하세요. 예. 그냥 너무 안타깝죠. 제가 억지로 전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제가 이제 집회 가운데서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들을 끼 있는 성도분이 있어서 영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저한테도 은혜가 되고 또 듣는 사람한테는 그게 소리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영이 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영이 사니까 변화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혼에 딱 부딪혀서 그 영이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영은 어떻게든지 그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변화가 결국 그 사람의 혼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건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말씀이 어떤 그 막 기쁨이나 거룩이나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칠 때에 영이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영이 그 말씀을 받고 그 즉시로 그 영이 그 말씀에 살이 되고 피가 돼요. 그러면서 그 혼에다 그걸 전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결심하지도 않은데 기쁨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거룩함이 그냥 거룩함이 돼요.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놀라는 거죠. 나는 결심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영의 말씀의 능력. 저는 그거를 포인트를 삼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제 소원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강단을 쓰거든요. 그럴 때 영혼들은 그 말씀 한 번 잘 들은 걸로 인해서 그 존재가 바뀌고 그 사람을 가보면 또 집회 가운데 제가 이제 집회를
진하게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집회에 마치고 돌아가면 자기 문제가 해결 그냥 가서 보면은 자기 기도가 응답받은 걸 직접 보고 들어요. 또 이게 이제 말씀을 잘 들은 자의 은혜고 축복이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그럴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 세미나나 교육을 듣는 그 지식적이고 뭔가 들려지는 말로 인해서 뭔가 이해가 되고 지식을 쌓는다는 생각을 갖고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 영혼에 아무런 변화가 안 와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내 영을 변화시키고 그 영의 변화가 내 혼을 변화시키고 육체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영을 받는 거고 생명을 받는 거거든요. 주님의 생명. 또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다 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독 그 설교라는 것은 결국 이건 누구를 가르치고 세미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변화를 주고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값이 높아지면 결국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지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분 앞에서 좀 나은 존재가 되니까 그분의 은혜로 내 삶을 이렇게 만지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세상 사람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나이롱을 하는 사람이 이걸 몰라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손길 이걸 겨우 못한다고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말씀할 때 잘 들은 자가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집회를 할 때도 이거 공식과 같은 건데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은 사람이 그 다음에 뭐 성령의 불을 받든 은사를 받든 능력을 받든 아니면 소원이 이루어지든 문제가 해결되든 그 다음에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나가서 말씀을 받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음 것이 해결될 거냐 해결되지 않을 건가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세미나 하거나 교육받고 지식을 받아서 이해하는 거는요 굳이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는 3차원적인 얘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4차원적인 얘기라면 영의 소리로 듣는 거라고요. 목사님이 영의 어떤 말씀을 전달할 때 주님이 말씀하는 것도 되고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준비된 영혼에게만 전달이 되는데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그게 그 영혼을 살리고 축복한다 해도 그 사람한테는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세상 TV 보고 오다가 친구들하고 수다 떨다가 오다가 죄 짓고 오다가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다 그러면 그 영혼은 주님 못 만납니다. 주의 음성 못 듣습니다. 영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억울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모임에 가는 거, 뭐 종교 어떤 모임에 가는 거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차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어떤 내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쩌면 그게 그 사람한테 축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신 다음에
순차적으로 우리를 고쳐가시고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영이 잘못되어 있고, 영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혼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삶이 잘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존재값이, 존재 자체가 값이 낮은데 그 사람의 삶의 값이 올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값이 만약에 이게 1,000,000원짜리예요. 그 존재값이 돈으로 환산할 때, 비유로 들 때 1,000,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1,000,000원 그 이상은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인생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값을 높이는 일이 나의 관계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요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돼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관계된 게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사람 존재값이 낮아져 가지고 주님이 값을 안 쳐주는 사람 같으면 그의 삶도 안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어느 중국의 이야기예요. 중국의 어떤 여자가 금은방에 와가지고 금 도금한 걸 가지고 빨리 이걸 금으로 쳐서 돈 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은방 주인은 이거 확인해야 된다. 이게 금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물질을 넣고 시금석을 가지고 이제 시금을 이제 금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데 도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안 쳐주니까 이 여자는 속이고 이제 이거를 금값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냥 그게 금방이 주인이 그걸 확인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냥 사기치려다 가버리는 짧은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금이면 엄청난 값을 받겠죠. 지금 금값이 굉장히 금값이 높이 쳐주니까 금 도금은요 같은 금색인데 금 도금은 이건 돈도 안 되는 거죠. 실제 금하고 금도금 된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겉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그 사람의 속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과연 안과 밖이 같은 존재값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금도금자예요. 겉은 그럴싸한데 안은 죄가 살아있고 세상에 살아있고 그리고 악한 영이 드글드글거리고 이런 존재값이면 그 사람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왜 내가 생각한 만큼 인생이 안 풀려가고 풍성하지 못하느냐의 그 원인 중에 치명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값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회개부터 시키잖아요. 회개할 마음 주시고 회개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조금씩 풀어가서 이제 뭔가 풀어가고 열어주고 이렇게 채워가는 은혜가 그 다음에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회개를 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의 존재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그분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몸으로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몸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존재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값은 몇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 구성지는 게 처음에 마음값이에요. 그 다음에 언어값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값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도합돼서 그 사람 존재값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값이라는 것은 결국 존재값의 일부분에 지나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신랄하게 책망하시죠. 왜 그럴 것 같아요? 행위값은요 완벽해요. 100점짜리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책망한 거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값이에요. 마음값이 완전히 막 지옥 같은 마음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 같은 마음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 쳐주잖아요. 그의 행위값이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존재값이라는 게 마음과 언어과 행위값인데, 이것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만 잘한다고 그 사람이 존재값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삼박자, 존재값의 삼박자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것만큼의 충분한 자기의 어떤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행위값은 괜찮은데 입술값, 언어값이 형편없어. 마음값은 괜찮은데 행위값은 엉망이야. 이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이 사람의 존재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시장에 마트 갈 때, 이제 여러분들 마트 가보면 지금 6시나 5시, 6시 되면 떨이를 합니다. 아침에 물건 가져온 게 이제 야채 같은 게 저녁에 시들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값을 낮춰서 팔게 되죠. 왜 그럴까요? 시들어서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죠.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과일이나 야채를 농사를 져서 납품하는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럴 때 하자가 있는 거, 흠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빼요. 못 팝니다. 같은 물건인데도 하자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못 팔아요. 그건 값이 안 나가는 거예요. 같은 물건인데, 같은 종류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값에 세 가지에 구성되어 있는 존재값에 하자가 생기면, 어떤 것에 하자가 생기면 그 전체의 존재값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위값은 좋은데 마음값이 안 좋다. 마음값은 좋은데 언어값이 안 좋다. 언어값은 좋은데 행위값은 안 좋다. 어떤 식이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그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 전체가 다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성도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기도가 모든 만사를 다 변화시키는 줄 알지만,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존재값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 짓을 해도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식의 신앙이 돼버리니까, 교회 안 나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불균형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축복을요, 하나의 기술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기술, 봉사 기술. 이것만 터득해서 이것만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을 배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이 존재값의 마음값, 언어값, 행위값이 이게 다 수준이 같아져야 하나님이 비로소 네 존재값은 이 정도다라고 그분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 존재값에 맞는 은혜와 축복이, 내가 수고하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도 그 은혜와 축복이 안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존재값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뭔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이 존재값을 구성하는 세 가지 중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식으로, 우리가 편한 대로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을 수가 많다라는 거죠. 주님 또 그거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느냐, 그거를 인정해 주실 만한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죄된 게 아니고 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어떻게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찬양에도 제가 좀 뭐랄까 찬양에 이 찬양을 저도 이제 부르고 이러면서 한 가지 찬양 속에서 많은 찬양의 주제에서 약한 부분을 하나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이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들이 많거든요. 가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어떤 결단이나 소원이나 어떤 그런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찬양 작사 작곡하는 그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이 관점의 찬양은 너무 지극히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나만 착하고 나만 열심히면 하나님은 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어쩌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착하면 다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할 때 아닌 것은 아닌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분이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내 틀에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된 게 아니면 내가 어떤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그거를 나를 인정하시고 축복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줄 아세요? 이게 자기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저한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강조하실 부분이 이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내가 하는 것들을 그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될 수준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런 신앙으로 전환을 하지 않아요. 이것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착한 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주님 그러니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한 번쯤 주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안 하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착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자기 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이렇게 보상받아야 되는 어떤 오더를 그분한테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계산서를, 주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 주세요, 이런 식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한 모든 신앙생활이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날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지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해요.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그분을 기쁘시게 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행함으로 인해서 보상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상을 받는 그 자체가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입장만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하나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하시죠. 마태복음 20장입니까? 포도원 품꾼이 처음에 노는 그 품꾼들을 착한 주인이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 일 시켜서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걸 고마워하고 감사히 여기고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1시간 일한 자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자기는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이랬거든요. 근데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주니까 주인에 대하여 원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원망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써준 주인 놀고 오늘 또 공쳐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먹을 게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은 착한 주인 불러다 일 시킨 것만 생각해도 그냥 얼마나 퇴근할 때까지 나를 일을 시켜준 주인에게 고마움을 갖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거를 빛으로 여겨서 당신 주인은 나한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를 그만한 보상을 줘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계약이 나하고 한 데나리온 계약한 거 그거 가지고 가라, 인색하게 나오시는 거죠.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은 하되 1시간 일한 자와 12시간 일한 자의 태도가 달랐다는 거죠. 12시간 일한 자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가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 거고, 1시간 일한 자는 써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채무자 의식으로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태도를 보고 주인이 결국 그 마음 태도를 보고, 일의 양을 보고 준 게 아니라 그 마음 태도를 보고 하루치 품삯을 줬잖아요. 그런데 12시간 일한 자, 만약에 정말로 1시간 일한 자를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12시간 일한 자는 12데나리온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착한 주인이니까. 근데 왜 한 데나리온을 줬을까요? 태도가 글러먹었다, 불량하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존재값인 거예요. 1시간 일한 자는 1시간 일한 것이 적었지만 그의 존재값은 한 데나리온 받을 만큼의 12시간 일한 자만큼의 존재값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꾸로 12시간 일한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는 존재값이 낮아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성도들이 보면은 왜 충분한 축복을 못 받고 살까? 왜 충분한 은혜가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원인은 뭐냐면 존재값이 낮고, 존재값이 낮게 신앙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이게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상을 받는 신앙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아멘해요. 요즘 하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성도분들을 칭찬을 너무 많이 하니까 착각한 성도분들이 까딱 잘못하면요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저희 입을 빌어서, 지금 이게 원래 없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근데 주님은 아까 여기서 기도할 때 그분이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한다고 저한테 말씀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 했더니 지금 이 얘기네요. 응?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냐, 그분이 뭘 원하시느냐, 그거에다 초점돼서 그거를 행할 줄 아는 자가 잘하는 자예요. 자기가 잘해서 잘한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가 잘하는 자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일의 양을 따지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의의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냐고. 그걸 하나님 앞에 말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이 대장 노릇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축복받고 은혜 받는 줄 알지만 그런 태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가 없을걸요? 왜 그래요? 그럼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게 아니라 보상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라 그 얘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을 수준 높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생각의 패러다임,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주님이 저한테 뭘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주님이 바라는 건 뭡니까?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이 신앙이면요, 다른 사람보다 별거 안 하는 거 아니야. 보면은 별거 아닌데 은혜와 축복은 그 이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되는데, 틀림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걸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에?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저에게 시키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그분은요,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생애는 그분이 원하는 생애가 아니라고, 말씀이 원하고 아버지가 원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시다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했다. 본인이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뜻을 밝히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럴 때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결국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분의 뜻이 있어도 아버지 뜻이 그게 나타나니까 그분의 뜻 앞에 자기 뜻을 포기하는, 주님이 그런 거로 기록해놔서 우리가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분을 닮아야 되고 그분의 삶의 원리를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가 뭐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하고 내가 잘 되는 일하고 내가 뭔가 기분 좋은 일 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준점을 잡습니까? 어떤 걸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까? 내가 착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는 그거 가지고 우리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 사람이 100가지로 그런 식으로 했다 해도 정말로 그분이 원하는 한 가지 일만 잘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100가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요. 성경 지식이 있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그리고 영적 체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신앙사를 세상 사람 볼 때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주님이 정말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인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사람 칭찬이 주님이 칭찬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럼 사람이 비난하면 주님이 비난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노란하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장단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응? 주님께 물어봐가지고, 주님,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게 설령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좀 손해가 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야, 그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야. 예, 그러면 제가 그거 다 감사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 사람이 별거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땐 별거 아니더라도 주님 앞엔 굉장히 중요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 주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 많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 믿지는 않아요, 저도. 그러나 이제 그런 공통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존귀하게, 천국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따로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지.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순교당하고 손해보고 박해도 받고 핍박받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국 가서도 존귀히 여기시거든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사람이 유명한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바울이 있는데 아주 그 유사한 점이 많은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공통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원한 대로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바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니까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시선이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다윗과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그 기록 속에.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유명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누가 나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그런 게 뭘 억울합니까? 그런 걸 안 알아줘서? 그런 식의 신앙에는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서 뭔가 판단할 때가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 전혀 다른 판단을 하실 때가 많아요. 사람도 그렇고 이제 교회도 그렇고 제가 집회로 교회 집회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판단하신 걸 제가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 집회하다 보면 또 많은 교회를 집회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있어. 그리고 그 성도분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현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따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자기에 딱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기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할 때 이제 딱 얘기하죠.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했냐고, 그런 말씀 하셨냐고. 근데 어떤 사람은 쭈밋쭈밋하고 어떤 사람은 확신해가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적어도 그분보다 영적으로는 고수니까 그래도 제가 그 성도보다는 그분보다 내가 더 높은 차원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주님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착각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비슷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또 다른 우상을 가지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의 특징이 뭐냐? 주님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주님을 얘기하려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실제 주님이 아니거든. 자기가 가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뭘 해줘요? 우상 같은데. 그 우상이 말을 합니까? 뭘 도와줍니까? 자기가 만들어 온 우상이에요. 그냥 만족할 수 있는. 실제 그 주님이 아니라고요. 실제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정말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면 그분에 함께 하실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가 보증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야지. 그걸 얘기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만, 자기가 성경적인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가면 자기가 속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가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지. 누가 속였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속임을 당한 거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응? 이거는 소위 말해서 혼미해서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사람이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표현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 분인데,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분이 안 나타난다는 건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멋대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축복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는 액세서리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그럴 때 분명히 그 안에 다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요, 어떤 위기감을 갖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뭔가 자기 존재나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원하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신앙을 가질 건가에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갈등과 고민을 갖고 몸부림치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고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까워서 주님은 이제 그분에게 들림받을 신부 같은 신앙을 가질 자를 지금부터 구별해 가는데, 진짜 깨어있는 성도는 지금 얘기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잠자는 신앙, 잠자는 어떤 그 크리스찬들, 주님 앞에서 이런 성도는 부담감이 없어요. 부담감이. 그냥 문제의식도 없고 위기감도 없어. 이대로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는데 난 잘하고 있어. 이 사람은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특히 다윗과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언제 마음 편하게 이대로 좋사하냐고 살았겠냐고요. 바울 서신 읽어보고 시편을 읽어보라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면서 그 살아있는 심령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계속 갈등과 고민과 회개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존재에 대한 고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깨어있는 사역자고 결국 성공하는 인생이 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두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네 그 존재 가지고는 안 돼. 존재값 가지고는. 너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난다.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소위 말하면 영적인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 세상 사는데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영적인 두려움, 이런 걸 부어넣어 준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해야지 막 몸부림치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주님께 인정받고 들림받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바울도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한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뭔가 이 신앙이 정체되거나 이대로 만족하다라고 하면서 가는 성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말씀 안 하고 말씀도 하시지만 말씀 안 하셔도 그분을 만나는 신앙이면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내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에 대한 부담, 영적인 근심,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회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지켜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분에게 인정받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다루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그런 어떤 주님의 손길을 갖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거지. 그냥 이래도 좋고 그래 뭐 다른 성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난 이 정도면 나도 괜찮아. 응? 여유롭게. 이 위험스러운 사단이 어떤 마음 주냐면 위험한 낙천주의. 괜찮아. 여유로운 마음을 줘요. 자꾸.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그분들을 보면 부모님 세대로 보면 하여튼 몸부림친 거죠. 잠깐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게 지나면 또 주님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거예요. 막 계속 그냥 그분 앞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계속 안달하면서 다름질하는 그분들을 봤거든요. 나는 그분들의 신앙이 정상이라 보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핍박받고 그때 당시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런 신앙 때문에 가족들이 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신앙의 어떤 계보를 이기고 유산이 물려가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 지금 자식을 둔 자녀를 둔 부모분들이요. 과연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신앙이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줄 거라고 확신이 듭니까? 그 유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결국 내 자녀들도 부모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축복받고. 그러려면 그 반의 책임은 부모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가 영적 유산을 자녀한테 물려줄 만큼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적 유산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이삭한테 불러가고 야곱에게 요셉으로 흘러가잖아요. 인정받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영적 유산이 4대까지 흘러서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그분이 인정할 만한 영적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길게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긴 시간을 두고. 어느 분은 직분을 갖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은 엉망인 거예요. 물론 이 자녀들의 그 자녀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녀들이 나중에 가서도 계속 나이 먹어도 부모를 속삭이고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나님께 아예 그냥 이렇게 인정도 못 받는 존재가 되는 이런 자녀들을 간혹 가다 보게 되면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면 그게 분명히 자녀에게 흘러가서 그 자녀들이 잠시 동안은 그렇게 속삭이는 자녀가 돼도 부모의 영적 유산이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되거든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영적 유산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 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긴 시간 간데 40 넘어가서도 이거는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이건 사는 건지 마는 건지 장가 시집도 안 가고 막 이러는 자녀들이 보면은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죄송하지만 개떡같이 해서 그래요. 다 자녀 책임이 아니에요. 반은 부모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반의 부모 책임이 뭔 줄 아세요? 영적 유산을 제대로 물려줄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 부모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당장은 그게 뭐 어렵고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정말로 그 눈물로 기도하고 막 이러지만 언젠가는 그 부모의 좋은 신앙이 하나님이 신앙 영적인 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자녀들한테 이게 강제 주입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그 자녀에게 영적인 어떤 그 부모가 가진 신앙을 주입시켜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그 자녀가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요. 믿습니까? 제가 사람을 대놓고 칭찬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우리 저기 허 목사하고 지금 허 목사님하고 사모님 애 5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아시죠? 저는 하나 키운 것도 힘든데 대단하다고 봐요. 대단하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 허 목사 사모님 만나면 마음에 이렇게 불안감이 없고 자녀를 생각할 때 불안감이 없고 뭔가 굉장히 제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이게 내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한테 하나님께서 은혜가 흘러가고 두 분의 신앙이 또 자녀들한테 세상에서도 밀리거나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빚어갈 거라는 자녀의 재능은 둘째치고 열심히 둘째치고 부모로 볼 때 그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안심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동의를 하십니까? 여기 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그냥 일부러 뭐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만나보면서 느껴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5번 왔거든요. 설교하러. 그럼 한 5년쯤 된 거죠. 5년쯤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말이 틀림없다고 봐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우리 두 분이 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계속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자꾸 그거를 관심을 둘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하고 있는 거를 과연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실 만하고 지지하실 만한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제가 더 많은 관심과 여기에 저는 더 집중하고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주님이 주님께서 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갖도록 저를 몰아가시구나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전에는 그래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마음이 동기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고 주님 마음 가져가면 다 그분이 기뻐하시고 축복할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아니라 그분이 바라는 대로 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고 그분이 인정할 만하냐.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이 과연 그분이 인정하실 만한 거냐. 내가 행하는 것이 그분이 인정하실 만한 거냐. 이런 거에 자꾸 어떻게 보면 강박 증세 같은 현상이 저한테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이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서 제 나이가 있고 신앙생활을 해온 게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내 나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래야 주님 앞에 내가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그분과 초점 맞아서 정말 헛수고하는 일 없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다 그분에게 인정받아서 그분께 영광이 되고 나한테 그게 존재값이 되고 그게 나의 새로운 축복을 만드는 또 다른 그분의 나의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지금 강조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푸시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 안에 있는 걸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중요한 거는 나 자기 만족의 신학이 아니라 과연 그분 앞에서 나는 이게 맞느냐 틀리냐, 그분이 인정하는 거냐 안 하는 거 안 하시는 거냐, 그분이 바라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맞다면 그 사람은 뭐 정말 진짜 주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거니까 그 사람은 하는 것 족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을 정말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더 한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가 볼 때도 별로 그렇게 뭐 칭찬받을 거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그런 마음,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판단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헛되지 않습니다.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들이 얼마 많습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의미와 가치를 주시는 게 아니면 다 헛일하는 거예요. 허무한 거고 헛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도 그분이 인정할 만하고 그분이 정말 칭찬할 만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그 일을 하는 자체는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죠. 그 프라이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프라이드로. 그런 프라이드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 성도님도 만나고 개척교회 정말 교회는 얼마 안 되나 정말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사람에서 봉사하는 그분들도 만납니다. 그럴 때 개척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저것 주님 정말 빛도 안 나고 뭐 이름도 날 수 없는 그런 데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성도분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제가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성도를 보면서. 그 성도분들이 실제로 주님 그 신앙이 여기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여기로 불렀다. 그래서 내가 이게 주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이다. 그리고 주님은 나한테 이걸 원하는 일이다. 라고 해서 하는 성도를 보면 너무너무 그 성도를 딱 보면 제가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면서 그 성도가 얼마나 주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마음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몰라도 돼요. 제가 이제 분별이 되니까 제가 아는 건데 그 성도를 볼 때 복받은 사람이다 정말. 그런 걸 알고 한다는 게 너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가치 있다고 여겨주고 존재값을 높여주는데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또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여기 하늘샘 성도분들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에 섬기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나한테 확실히 맡겨진 거고 내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난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영적 프라이드를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그 사람의 존재값은 그만큼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존재값이 그분이 볼 때 존재값을 높이면 그대로 그거를 존재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된 곳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게 존재값을 높이는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은 이야기를 다시금 여러분들이 깨달은 걸 고백하세요. 주님 앞에. 그럴 때 주님께서 그거를 여러분의 고백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